구름 속 9개의 꿈, 구운몽. 구운몽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조선의 문인 서보 김만중이 귀양지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쓴 소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하늘나라의 젊은 스님, 성진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는지 그 아련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이름난 산이 5 있습니다. 동쪽에 태산, 서쪽에 화산, 북쪽에 항산, 가운데에 숭산, 그리고 남쪽에 형산이죠. 그 중에서도 형산의 남쪽 기슭은 동정호와 소산강이 산자락을 포근히 감싸 안고 5봉우리, 충흉봉, 자계봉, 천주봉, 성눈봉, 그리고 연화봉이 구름과 안개 속에 우뚝 솟아 있어 맑고 햇빛 밝은 날에야 겨우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연화봉 위에 천축이라는 먼 나라에서 건너온 한 늙은 스님이 법당을 세웠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육관대사. 불교의 이치로 중생을 가르치고 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니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대사의 제자들 가운데 성진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삼장경문, 곧 불교의 모든 경전에 통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그 총명함과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대사는 성진을 지극히 아끼어 자신이 입던 옷과 밥그릇을 물려주고 싶다고 할 만큼이었죠. 대사가 날마다 제자들에게 불법을 강론할 때면 동정호에 사는 용왕도 하계 깃털로 만든 옷을 입은 노인으로 변신하여 은밀히 자리에 함께 앉아 가르침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제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이제 늙고 병들어 절 밖에 나간 지 10여 년이 되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동정호 용왕님을 뵙고 오겠느냐? 사부님, 제가 비록 부족하오나 다녀오겠습니다. 성진은 무게가 7근이나 되는 가사를 걸치고 6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짚고서 바람처럼 동정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성진이 절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당 문을 지키는 도인이 대사에게 아뢰었습니다. 대사님, 남학의 위 부인께서 8 선녀를 보내셨습니다. 대사가 들라하니 8선녀가 차례로 들어와 꿇어 앉아 위 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사께서는 산 서쪽에 계시고 위 부인은 산 동쪽에 있어 이웃이나 다름없건만 바쁘다는 핑계로 법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늘의 꽃과 신선히 드시는 과일 7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공작을 드리오니 정성으로 여겨 받아주십사 하셨습니다. 대사가 선물을 받아 부처님 앞에 바치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이토록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 대사는 8선녀를 잘 대접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절 밖으로 나온 8선녀는 서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남학의 물 하나, 산 하나가 모두 우리 집과 경계인데 육관대사가 오신 뒤로는 동과 서가 나뉘어 버렸잖아. 아름다운 연화봉을 가까이 두고도 구경한 지 오래되었으니 봄빛도 좋고 해도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 저 높은 데에 올라 풍경을 구경하고 가는 건 어떨까? 8선녀는 손을 잡고 걸으며 폭포를 구경하고 물을 따라 내려가 돌다리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때는 봄의 한가운데 춘삼월이었습니다. 꽃과 풀이 활짝 피고 구름과 안개는 자욱히 깔렸지요. 새소리에 봄 기운이 일어나고 물소리는 마치 사람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여덟 선녀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퍼지고 고운 얼굴이 맑은 물 위에 비쳤습니다. 마치 물 위에 그려진 한 폭의 미인도 같았죠. 한편 성진은 동정호의 수정궁으로 들어가 용왕을 뵙고 대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환대했습니다.
신선히 드신다는 과일과 채소의 맛이란 인간 세상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신령했습니다. 용왕이 술잔을 들어 성진에게 거듭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 술이 좋다 하기는 어렵지만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니 한 잔 마셔보거라. 술은 사람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 불가에서는 마시지 못하게 하니 감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왕이 지극한 정성으로 거듭 권하니 성진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결국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수정궁을 나서 연화봉 아래에 다다르니 술기운이 올라와 성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부님께서 취한 얼굴을 보시면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성진은 얼른 옷을 벗어 모래 위에 내려놓고 맑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내는 예사로운 향내가 아니구나. 어디에서 이런 향기가 오는 것일까? 성진이 옷을 갖춰 입고 향기를 따라 올라가 보니 바로 그 돌다리 위에 팔선녀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진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합장하여 2번 절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들, 잠깐 소승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미천한 소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사부님의 명을 받아 용궁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 좁은 다리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계셔서 지나갈 수 없으니 자리를 조금 옮겨 길을 빌려주십시오. 저희는 남학 위부인의 시녀입니다. 부인의 명으로 육관대사께 안부를 여쭙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이 다리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와서 앉았으니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물은 깊고 길을 막아서 다른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옛날 달마대사는 연꽃잎을 타고 큰 바다를 건너셨다 합니다. 당신이 정말 육관대사의 제자라면 신통한 도술이 있을 텐데 어찌 이 조그마한 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길을 다투십니까? 성진이 그 말에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말을 들어보니 길을 빌려주는 값을 받고 싶은 것이로군요. 본디 가난한 중이라 보배는 없고 다만 108염주가 있으니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성진은 목에 걸린 염주를 벗어 손으로 어루만지더니 복숭아꽃 가지를 꺾어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은 4쌍의 구슬로 변하고 구슬에서 흘러나온 빛이 땅에 가득하고 천재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팔선녀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과연 육관대사의 제자로구나. 팔선녀는 각각 구슬 하나씩을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웃은 뒤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혼자 남은 성진이 다리 위에서 눈을 들어보니 팔선녀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구름이 흩어지고 향기도 사라지자 성진은 마음을 홀린 듯 취한 듯 절로 돌아왔습니다. 용왕의 말씀을 대사에게 전하니 대사가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늦었느냐? 용왕께서 붙잡아 차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늦었습니다. 대사는 아무 말 없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방으로 가거라. 성진이 방에 돌아와 홀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감아도 팔선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팔선녀의 고운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듯도 하고 옆에서 잡아당기는 듯도 하여 마음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기며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적진에 나가 싸우고 모든 벼슬아치를 거느리는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허리에는 황금 도장을 차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대장부의 일이 아닌가. 그런데 슬프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끼 밥과 한 잔의 정화수요, 몇 권의 경문과 108염주일 뿐이니 그 이름이 사라지면 누가 성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아주겠는가. 성진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팔선녀가 앞에 앉아 있고 눈을 뜨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참이 지나 성진은 스스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불법 공부는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듯 마음이 어지러우니 무엇이 되겠는가. 성진이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심부름 아이가 급히 불렀습니다. 사형, 주무십니까? 사부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놀라 밖에 나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진 가운데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성진아, 내 죄를 알겠느냐? 성진이 몹시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내려가 엎드렸습니다. 제가 사부님을 섬긴 지 10년이 넘었건만 조금도 불손한 적이 없었으니 죄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용궁에서 술을 마신 것도 죄이거니와 돌아오다가 돌다리에서 팔선녀와 말을 주고받으며 꽃을 던진 것도 죄다. 또한 돌아온 뒤에는 팔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가르침은 모두 잊고 인간 세상의 부귀만 생각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어찌하겠느냐? 그러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오나 용궁에서 술을 마신 것은 용왕이 강하게 권하셔서였고 돌다리에서 선녀들과 말을 섞은 것은 길을 지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에서 망령된 생각을 했지만 즉시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종아리를 때려 벌을 주셔야지. 어찌 이리 차갑게 내치십니까? 저는 12살에 부모를 버리고 사부님께와 머리를 깎았습니다. 부자지간의 은혜는 깊고 사제의 분별은 소중한데 연하도량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너는 이미 마음이 변하여 이곳에서 공부하기 어려우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떠나라. 연화봉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분명히 다시 찾아올 것이다. 말을 마친 대사가 큰 소리로 황건역사를 불렀습니다. 이 죄인을 압송하여 염라대왕에게 넘겨라. 성진은 간이 서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부님, 옛적 아란존자는 창가에서 밤을 보냈어도 석가열애께서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에 비하면 가벼운데 어찌 연하봉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라 하십니까? 아란존자는 비록 그리했으나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너는 여인을 한 번 보고 마음을 완전히 잃었으니 어찌 아란존자와 같다 하겠느냐? 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 부처님과 대사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사형 사제들과 이별한 뒤 황건 역사에게 이끌려 먼 길을 걸어 풍도로 들어갔습니다. 풍도는 도가에서 말하는 지옥의 세계입니다. 문을 지키는 귀신 졸개들이 대문을 열자 황건 역사가 성진을 데리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 염라대왕 앞에 세웠습니다. 염라대왕이 성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연화봉에 있지만 그 이름은 이미 지장왕의 탁자 위에 기록되어 머지않아 천하 중생을 인도할 자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제가 어리석어 사부께 죄를 짓고 왔습니다. 대왕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잠시 후 황건 역사가 죄인 8명을 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남악산의 팔선녀였습니다.
염라대왕이 팔선녀에게 물었습니다. 남악산의 아름다운 정기를 누리는 너희가 어찌 이곳에 왔느냐? 저희는 위부인의 명으로 육간대사께 안부를 여쭙고 돌아오다가 성진이라는 자를 만나 잠시 말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사께서 저희를 위부인께 넘기시고 위부인께서 저희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희를 좋은 곳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지장왕에게 보고를 드린 뒤 사자 9명에게 명하여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성진이 사자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천지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바람이 그치고 정신을 차려 눈을 뜨니 비로소 발 아래가 땅이었습니다. 사방에는 푸른 산이 둘러서 있고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자가 앞서 마을로 들어가고 성진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 서너 명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 사부인께서 쉰이 넘어 임신을 하셨는데 애를 낳을 때가 다 되었어도 아직 해산을 못 하신다니 참 이상하네. 그때 사자가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당나라 회남도 수주고을이다.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고 처사는 내 아버지, 유씨 부인은 내 어머니다. 내가 전생의 인연으로 이 집 자식이 되었으니 지금 당장 빨리 들어가거라. 성진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처사는 갈포로 만든 두건을 쓰고 학창이를 입은 채 방 안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자가 뒤에서 성진을 밀쳤습니다. 성진이 그대로 땅에 엎어졌습니다. 천지가 뒤집히는 듯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나 살려달라는 외침은 목구멍 속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성진은 연화봉에서의 기억이 또렷했으나 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알아보게 되더니 이윽고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처사가 태어난 아들을 어루만지며 탐복했습니다. 이 아이의 골격이 맑고 애원한 것을 보니 천상의 신선이 귀양을 온 것이로구나. 아이의 이름은 소유, 자는 천리라 지었습니다. 이로써 하늘나라 연화봉의 젊은 스님 성진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 선녀들도 각각 인간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회남 땅의 소년 양소유가 청년으로 성장하여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길 위에서 첫눈에 마음을 뺏긴 진채봉을 만나고 낙양의 기생 개서멀과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장안의 명문가 재상집딸 정경패의 마음을 흔드는 허문고 한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장원급제까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